어느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심리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풍선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도록 했습니다. 풍선을 불어서 빵빵하게 채우고는 그 풍선을 천정으로 날려보냅니다. 풍선을 날려보내면서 놀다가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풍선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은 딱 5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 풍선을 찾기 위해서 서로 부딪히면서 그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5분이 흘렀지만 그러나 아무도 자기의 풍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무 풍선이나 잡아서 그 풍선에 적혀 있는 이름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도록 말했습니다. 역시 제한 시간은 5분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순식간에 자기의 이름이 적혀 있는 풍선을 모두가 다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풍선을 먼저 찾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풍선을 먼저 찾아줄 때 내 풍선도 빨리 찾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찾아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손이 닿는 곳에 있는 꽃을 따다가 꽃다발을 만들어서 내 옆에 있는 내 손이 닿는 이에게 전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봄 같은 계절에 찾아온 사순절입니다. 영생의 선물을 꽃다발처럼 엮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꽃다발처럼 엮어서 선물처럼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리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라고 하는 제도가 나옵니다. 이 제사라고 하는 제도는 어떤 제도이냐? 바로 회복과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죄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 편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대속할 짐승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제사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처럼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의 선언으로 제사가 마치게 됩니다.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은 인간편에서 보게 되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피 흘린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면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를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을 권면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죄인을 회복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의 관계에 대한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중보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전의 모든 제사장들은 흠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기도 죄와 허물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흠이 없는 제사장, 죄와 허물이 없는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 기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은 어떤 보내심일까요? 첫 번째는 사랑을 인한 보내심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조금 아래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그들도 믿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보내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을 계속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원인이 되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말씀을 2절 계속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빼앗고 싶어 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사랑이고 얼마나 힘겨운 사랑이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양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양을 바치게 하시는데 그곳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고 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아니라 아들을 드려야 하는 바로 그곳에 드려지게 되는 하나님의 제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아들이 드려져야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들이 드려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순위 가운데 1위에서 12위까지 기록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2위가 무엇이냐?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위는 부모의 죽음이고 4위는 이혼이고 5위는 형제 자매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자식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스트레스 순위의 1위가 바로 자녀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큰 희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만큼 큰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광의 보내심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어떤 때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잡혀서 죽음에 넘겨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고 친구를 위하여 죽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편에서 내 생각대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것을
나의 성공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승진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자리에 서야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그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간혹 TV를 보게 되면 시상식 때 어떤 분이 상을 타고 인터뷰를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저도 언젠가 그것을 너무 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연합고사라는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200점이 만점이었는데, 하나님, 이번 연합고사에서 제가 200점을 맞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인터뷰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게 제가 한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점을 못 맞아서 인터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영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높이 주목받는 자리에 서게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권위자들처럼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이 영광과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영광이었고 아버지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함으로 죽었노라고 하시는 사랑함으로 인해 받으셨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다른 영광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이 왔다면, 사랑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다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찬양을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보면 주의 길을 가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가 후렴 말고 앞부분만 우리가 1절과 2절을 부를 텐데 1절을 2번 부르고 2절을 부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